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70년 전 나라가 무너졌고 성전이 불탔으며 손이 묶여 포로로 끌려가야 했던 그 어린 소년이 이제 세월이 흘러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자리를 잡았고 가정을 이루며 아이도 낳았지만 그러나 언제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한다. 성전이 있던 그곳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함께 힘을 합쳐 성전을 다시 짓고 그곳에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눈물이 고이고 뺨에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이삭에게 맹세하셨으며 야곱에게 율례를 세우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제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강가에 앉아 도대체 왜 우리가 이런 일을 겪어야만 하는가?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한 시편 105편의 말씀을 즐겨 읽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나그네가 되어 떠돌아 다닐 수밖에 없었던 그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땅에 기근이 이르게 되어졌을 때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한 사람을 먼저 보내셨다는 그 말씀이 바벨론의 그 포로 생활 내내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종으로 팔려간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억하면서 엄혹한 시절을 견뎌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우리가 한 주간 묵상했던 이집트로 팔려가 종살이하던 요셉의 삶이 이 세 줄에 담겨 있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 채색 옷이 벗겨진 채 구덩이에 던져졌었지요. 은 몇잎에 팔려 시위대장 보디발의 종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끌려간 그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지요. 요셉이 형통하게 되니 그의 주인마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알아보았습니다. 요셉으로 인하여 보디발의 집조차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결심했었지요. 어떤 시련의 환경에 떨어져도 절망하지 말자.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자. 그러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다짐하고 다짐하면서 그 긴 70년의 세월을 견뎠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그로 인하여 억울하게 옥에 갇혔을 때조차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아 옥중 죄수의 일을 다 맡아 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관원의 꿈을 해몽할 때에는 요셉은 꿈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요셉의 모습에 이제 그 노인은 포로된 자신들의 가슴마저 펴지고 어깨까지 올라갔을 것입니다. 비록 요셉은 곧 잊혀졌지만 바로 그 고난의 시간들은 헛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했기 때문입니다. 단련하다라는 말은 본래 금속을 다루는 일에서 온 말입니다. 광석을 캐내어 불 속에 던져 넣습니다. 뜨거운 불이 그 광석을 녹입니다. 불순물이 위로 떠오르지요. 위로 떠오른 찌꺼기를 떠내고 또 떠냅니다. 그렇게 몇 번을 거듭하고 나면 비로소 거기에 순금이 남게 되는 것이지요. 그 일이 바로 단련입니다. 한마디로 불의 일입니다. 뜨거운 불 가운데 통과시키는 일입니다.
요셉의 삶은 참으로 고난으로 가득 찬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발견하였다. 요셉의 삶에서 찌꺼기를 제하셔서 정금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그 일을 마치면서 마침내 바로의 꿈을 해몽하게 하셨고 이집트의 총리로 세워주셨습니다. 요셉은 풍년의 7년 동안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닥쳐올 7년의 흉년에서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사이 요셉은 가정을 이루었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말하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둘째 아들 낳고는 내가 수고한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며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고백들은 모두 진실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에게 편안한 시절이 찾아오자 요셉의 삶엔 또 다른 시련이 닥쳤습니다. 바로 잠자리에 들 때마다 떠오르던 힘든 날의 기억이었습니다. 자신을 잡아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져넣었던 형들의 저기에 찬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 미움에 불타던 눈빛이 보였습니다. 구덩이 속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던 형들의 무심한 말소리가 생각났습니다. 미대한 상인에게 팔려갈 때 자신을 외면하며 돌아섰던 형들의 차디찬 등이 보였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느 날 갑자기 떠오르는 사람들의 얼굴이 있지 않습니까? 진저리 치며 요셉은 깨어났을 것입니다. 요셉의 이집트의 총리의 자리에 올라 안락한 침대에 누워서도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을 것입니다. UCLA의 뇌과학자인 매튜 리버먼 교수는 사람이 수학 문제를 풀고 운전을 하고 일을 골몰할 때 뇌의 한 부분이 활발히 일하게 되지만 그 일을 멈추고 잠깐이라도 쉬게 되면 다른 부위가 곧 켜진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쉬면 뇌도 가만히 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뇌는 바로 그렇게 쉴 때 쉬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을 하기 시작한답니다. 내 몸이 괜찮은가? 자기를 살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나온 자기 자신의 얼굴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잊은 줄 알았던 기억이 쉴 때 생각나는 것이지.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직면하기 싫어서 자꾸 무엇인가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일을 하고요. 게임을 하고 다른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성경 역시 같은 진실을 증언합니다. 형들의 가장 조용한 밤에 요셉의 형들 또한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라고 후에 말하게 되는데 그들의 조용한 밤에 요셉의 얼굴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잊은 줄 알았던 자신들의 죄가 형들의 양심을 끄집어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요셉 또한 그랬습니다. 사람은 가장 바쁠 때 잊고 있던 아픔이 가장 조용한 밤에 다시 떠오릅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안락한 침대 위에서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던 까닭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형들의 얼굴, 구덩이의 어둠, 착고의 무게가 평안할 때마다 다시 살아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형들이 마침내 요셉을 찾아와 절을 합니다. 어렸을 때 꾸었던 바로 그 꿈 그대로였습니다. 그 순간 요셉의 마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므낫세, 내가 옛날의 일을 다 잊어버렸다. 에브라임, 하나님이 이제 나를 번성하게 하신다. 이렇게 고백했던 요셉이라면 기꺼이 형님들 이제야 오셨군요. 그 흉년 동안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우셨습니까? 아버지는 괜찮습니까? 내 동생 베냐민은 잘 지냅니까? 형님들 일어나세요. 어서 빨리 아버지에게로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이곳으로 내려오십시오. 아직도 흉년이 5년이나 더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은 형들을 다그쳤습니다. 당신들은 정탐꾼이요. 형들을 감옥에 넣었습니다. 형들에게 곡식을 주면서 그 자루 속에 다시 돈을 넣어 보냈습니다. 형들을 시험하고 또 시험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상처 앞에서 두 가지 모습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나는 내 상처를 무기 삼아 형제를 다그치는 자기의입니다. 또 하나는 내 힘으로 내 상처를 덮으려는 자기 구원입니다. 요셉도 아마 그 자리에서 흔들렸을 것입니다. 요셉은 머리로는 이미 형들을 용서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입으로는 첫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던 것처럼 다 잊었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한편은 달랐던 것이죠. 자신 앞에 엎드린 형들의 얼굴을, 형들의 눈을 차마 마주 볼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들도 당해보고 깨달아야 한다는 듯 형들을 몰아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요셉의 모습입니다. 요셉도 스스로 자기 안에 있는 상처를 억누르고 그것을 해결하고 자기 스스로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요셉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했습니다. 누군가의 사랑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잊은 줄 알았던 상처가 평안한 줄 알았던 마음이 다시 갈갈이 찢기는 순간 누군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가뭄에서 한 나라를 구하고 세계를 구하고 있었지만 그 자신만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자기 자신을 이기는 일이 가장 힘든 일입니다. 요셉은 다른 사람의 꿈은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일은 도울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은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는 잘 보이지요. 다른 사람에겐 조언해 줍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도 해 준다고 합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내 마음속 깊은 곳의 상처가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될 때는 우리는 무너지게 됩니다. 오래된 분노 앞에서는 작아집니다. 잊었다고 생각한 일이 다시 떠오르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결코 우리 스스로는 얼어붙은 마음을 녹일 수가 없습니다. 몸에 새겨진 상처를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도움을 누구를 통하여 주십니까? 우리 곁에 형제, 자매, 목회자, 가족을 통해서 그 도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혼자 단련 받으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고 그 도움의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십니다. 시편 105편은 요셉만을 노래하지만 창세기는 요셉 곁에 한 사람을 더 세워놓으십니다. 요셉의 은잔이 베냐민의 곡식자루에서 발견되어 요셉 앞으로 형제들이 끌려왔을 때 나섰던 사람입니다. 바로 유다입니다. 사실 유다는 요셉이 구덩이에 갇혔을 때 위대한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자고 제안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피 묻은 요셉의 옷을 보고 오열하던 아버지 야곱을 지켜보았던 유다는 그 자신, 두 아들을 잃는 아픔을 겪으면서 그리고 유다 자신도 두 아들을 땅에 묻으면서 비로소 아버지 야곱의 울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유다는 그 시간을 거치면서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8장 끝에 한마디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가 나보다 옳도다. 셋째 아들마저 잃을까봐 그 아들을 며느리 다말에게 주지 않았을 때 다말이 창녀처럼 변장하고 그 가문의 씨를 잇기 위해서 시아버지와 함께 동침함으로 자식을 낳았을 때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 다말 앞에서 그가 나보다 옳도다라고 자기를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에서 무엇을 내어놓아야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기 의로움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아야 한다는 것을, 아버지 야곱이 왜 그토록 요셉을 사랑하였는지를, 아버지 야곱이 왜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의 채색 옷을 붙들고 그렇게 울부짖었는지를, 아버지 야곱이 왜 마지막 남은 베냐민을 그토록 붙들고 놓지 못했는지를 유다는 자기 아들의 죽음을 겪은 후에 다말과의 관계를 통해서 비로소 알고 그 아버지의 심정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다가 바로 요셉 앞에 지금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베냐민의 자루에서 잔이 발견되었을 때 다른 형들은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입을 다물 수가 없습니다. 종이 아버지에게 그 아이를 담보로 맡아 싸운데 그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종의 아버지는 죽으리이다. 청하건대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여기 머물며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형제와 함께 올려 보내소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습니다. 아우 대신 자기를 거두어 달라고 합니다. 한때 동생을 종으로 팔자고 했던 유다가 이제는 동생 대신 자기를 종으로 삼아 달라고 청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요셉이 무너집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북받치는 소름을 이기지 못하여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이집트 사람이 다 들었습니다. 바로의 궁중이 다 들었습니다. 그 큰 울음 속에 무엇이 쏟아져 나왔을까요? 자기를 억누르고 있었던 모든 분노와 상처와 아픔이 토한 토사물처럼 우르르 다 쏟아져 나왔을 것입니다. 잊은 줄 알았던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눈물로 다 쏟아져 나왔을 것입니다. 그 울음 속에서 요셉은 비로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높이려고만 이곳에 보내신 것이 아니구나. 형제들을 이기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구나. 내 상처를 무기로 삼아 그렇게 형들을 괴롭히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려고 나를 보내셨구나. 하나님은 이 가족을 보존하려고 나를 보내셨구나.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려고 나를 여기까지 이끄셨구나. 그때 요셉이 말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 말은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고난을 가볍게 여기는 말이 아닙니다. 형들의 죄를 모른 척 하는 말도 아닙니다. 상처가 없었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요셉은 받아들였습니다. 형들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자신을 이곳에 보내셨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상처가 사라져서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상처보다 더 크신 분이 계심을 보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말씀이 단련하셨다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요셉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자신의 상처를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상처난 사람이었습니다. 울어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도 스스로 이길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다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부끄러운 과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유다를 변화시키셔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유다의 길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유다 후손 중에 오신 왕, 사자처럼 강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유다는 베냐민을 위해 말합니다. 나를 대신 가두십시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대신 실제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수세스를 대신 지셨습니다. 우리의 죽음 자리에 서셨습니다. 요셉은 착고에 채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나와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무덤에서 일어나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유다의 헌신도 유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주십니다. 시편 105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억하라. 그의 기이한 일을 말하라. 그의 언약을 기억하라. 그의 말씀을 기억하라. 왜 기억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지 않으면 다시 우리는 자기 이야기에만 붙들리기 때문입니다. 내 상처 이야기, 내 억울한 이야기, 내 성공 이야기, 내 고생 이야기, 내가 버틴 이야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 안으로 데려갑니다. 요셉은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자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상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을 선하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고난을 미워하는 것도 아닙니다. 악은 악이고요. 상처는 상처고 눈물은 눈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악보다 더 크신 분이시고 그 상처보다 더 깊으신 분이고 그 눈물보다 더 신실한 분이십니다. 때때로 어린 요셉처럼 삶 속에 억울한 삶으로, 억울한 가운데 전혀 생각지 않은 어려움들을 겪는 시간을 겪어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순간 모든 일이 다 지나간 줄 알았는데 자기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서 마음속에 응어리를 치고 살아가야 될 분들도 있습니다. 평생 붙들어온 오래된 미움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않으면 안 될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단련해 주십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내 삶을 해석하고 정의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 이루어 가실 더 큰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 입술을 통하여 나를 여기까지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벨론의 강가에서 시편 105편을 불렀던 사람들처럼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단련하시는 하나님, 오늘 부르신 이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